2017년 성탄절을 앞두고 KBS에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줄 아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으로 나간 이후에 몇 년 후에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과 함께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오빠 여동생으로 만나서 연인이 되고 오랜 연애 끝에 이들은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어 3년 후에 예쁜 딸 소연이를 낳습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여기던 어느 날, 딸 소연이가 출산한 지 2주 만에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넉 달 후에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 물론 처음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놀랬지만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 원망하며 비참한 심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욥기, 성경의 그 욥기를 하루하루 묵상하고 꿋꿋이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던 중에 결국 이관희 집사님은 2018년 9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내인 이 오은주 집사님, 남편이 다 하지 못한 그 몫까지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죠.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도 나오셔서 자신의 근황과 또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오은주 집사님에게 있게 됩니다. 더 미션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 AI 기술로 이관희 집사님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작은 스튜디오 안에 이 오은주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다음 질문지를 제가 저기 다른 곳에 적어둔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네. 은주야, 내 목소리 잘 들려? 나야 가니. 많이 놀랐지? 우리 은주가 내 목소리 잊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이네? 은주야, 교회 오빠 이관희 아내로 소연이 엄마로 사명 감당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건강은 괜찮은 거지? 은주가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얼마 전에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만났어. 병원에 수년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동안 너랑 소연이가 찾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 다 듣고 있었다고. 우리 착한 며느리 고생 많다고 칭찬하시더라. 나 없는 빈자리에도 우리 아버지 잘 돌봐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딸 소연아, 아빠 목소리 기억하니? 우리 딸 꼭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태권도랑 수영도 정말 잘하더라.
엄마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아빠도 항상 소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은주야. 소연이와 어머니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만들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은주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마지막으로 오빠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이 선물이 인생의 고비마다 너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소연이 잘 키워놓고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는 날 오빠가 마중 나갈게. 그리고 꼭 끌어안고 우리 은주 수고했다고 말해줄게. 은주야, 소연아, 사랑해.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일찍 떠나서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목소리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알아요. 참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오은주 집사님, 어쨌든 AI를 통해서 복원된 음성으로 듣는 거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AI의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처럼 주근이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재상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주근이를 이 땅에서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갖는 위력입니다. 한 번 죽은 이는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원해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은 이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언젠가 맞이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언젠간 맞이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간 다가올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젠간 다가오게 될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죽음이란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이는 없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죽음이 온 인류에게, 우리의 모두에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이 죽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이유에 관해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로 인해 빚어진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 속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날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금요일,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죽음 가운데 매몰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소망, 영광의 부활을 함께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이 죽음, 사망이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들어오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시제를 보면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한순간, 과거의 어느 한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함께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육체적인 사망, 육체의 죽음인 사망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사망과 그리고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죄와 사망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그리고 2025년도를 살아가는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로마서 5장을 강의하며 설교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아담의 인류의 대표로서 행동을 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아담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히 그 한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전체 집단, 즉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방식으로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연합의 원리로 인해서 아담의 죄는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신, 즉 원죄라는 것입니다. 죄도 유전이 되고 여기에 따른 사망, 죽음도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농구에서 팀의 한 선수가 반칙을 저질렀을 때 그 선수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팀 전체에 또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모든 선수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이 모든 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문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망을 전해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3장 8절과 1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첫째 아담은 죄를 범하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순종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에 빠진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간 호흡이 끊겨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죽으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태국의 목회자 수련회에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태국에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저녁에 이제 우리 한 300여 명 되는 그 태국 목회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전에 또 특강을 맡으신 한국에서 또 한 3분의 또 목사님들이 또 오셨었습니다.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2분, 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뵙지만 또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집에서 15년간 키웠던 반려견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2마리의 강아지가 있거든요. 각각이 나이가 14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얘기가 그냥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 죽을 때 이 강아지가 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아지는 마르티스라는 종의 강아지인데 되게 조그매요. 새끼 때부터 이 강아지를 15년간 키운 거예요.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죽기 한 2주 전부터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걸음걸이도 자꾸 쩔뚝거리고 평소에 아주 잘 먹었던 사료도 전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하러 가려는데 좀 직감이 못 넘길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새벽 설교를 인도하러 가셨고 사모님은 이 강아지를 품에 계속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강아지가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며 경련을 몇 번 일으키더니 그렇게 숨이 멎은 거예요. 사모님 품 안에서 이 강아지가 떠난 거예요. 이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신 이 목사님이 이 강아지가, 이 반려견이 죽은 이 사실 앞에서 오열하면서 울었대요. 오열하면서.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면서 운 거죠. 바로 이제 반려견 그 화정태 연락을 해서
사람과 똑같이 한대요. 이 반려견 장례 그 식장도요. 반려견을 그렇게 떠나 보냈다라고,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다고 그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그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15년간 키운 강아지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형제, 때로 남편,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도 짐승도 모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죽으심에 동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 했다라는 건데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이 기절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 안치까지 했어요.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탈출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줄로 착각했다는 설이 기절설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척 연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행한 이들은 로마 군병들로 이 십자가 처형의 전문가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확인 사살까지 한 거예요. 확인 사살까지.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어떻게 기절했다는 둥, 죽은 척 연기를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스도가 죽게 된 사실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53장 12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망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사망에 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라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죽으심 가운데 처하셨던 우리의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했던 때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나의 장례식이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 순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이 목사님들 순서를 정해서 진짜로 죽은 것을 가정해서 유언부터 시작하여 염하는 거라든지 관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관 뚜껑을 닫아서 뚜껑을 닫고 못을 박는, 그리고 장례 예배까지 치르는 그런 실질적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의 순서가 됐어요. 유서를 썼어요. 제가 여보 내가 없더라도 뭐 이런 것들, 애들아 나는 먼저 천국에 가 있겠다, 뭐 이런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이제 장례식이 치러주는데 저는 이제 수의 옷을 입고요, 수의 옷을 입고 정말 배옷을 입고 관에 들어갔어요. 관 뚜껑이 이렇게 덮이고 밖에서는 못을 박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가 진행이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관 안에서 그거 다 듣는 거예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이 죽었고 죽은 후에 무덤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설명을 해요. 자, 다 같이 5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의 이 같은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시자마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장례 예식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안치하고 무덤 문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가능한 빨리 매장하려 했습니다. 보통 사망한 날 안에 매장을 마쳐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날씨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은 먼저 정성스럽게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유황 같은 향료를 시신에 바르거나 싸서 부패를 막고 좋은 향기를 나도록 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 일찍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향품을 바르고 시신을 세마포로 정성을 감싸합니다. 때때로 몸 전체를 천으로 싸고 얼굴을 별도로 수건으로 덮곤 하는데요, 나소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시신을 몸 전체에 천을 쌌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바위에 판 무덤을, 새 무덤을, 단독의 무덤을 사용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 그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죠.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무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무덤인 것이죠. 이 돌을 굴려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시고 심지어 장사까지 지낸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가설들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며 부정하는 일은 결코 개입될 수 없는 완전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죽으셨고 장사까지 지내셨기에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의 장사 지냄으로 죄에 대한 모든 것도 함께 장사 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다 경험하게 될 그 죽음, 장례 예식, 이 장례를 우리는 잘 하지 않죠. 사실 이거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도 경험하셨고 심지어 장사까지 치러보신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것인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심이며 다행이며 고마운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우리와 함께 많은 성도들이 올해도 많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그 순서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죽음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죽으셨고 장사를 지내셨고 3일 만에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과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우리 죄 때문에 형벌받으시고 죽으셨고 장사까지 지내셨고 무덤까지 묻히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으로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슬퍼하며 절망했어요.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실망하며 주를 다 떠났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세상을 일찍 떠나 장사를 지낸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음에 대한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언젠간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장사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슬픔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반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절망도 슬픔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무덤 같고 캄캄한 그와 같은 칠흑 같은 무덤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만을 묵상하며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난받는 종의 서막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승리를 전제한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반전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그저 처참한 사형틀이 아닌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사망 권세도, 우리의 모든 절망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음을 선포하시며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